반갑습니다. 누구나의 바람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죠? 누구도 다 행복을 원해요. 어느 누구도 불행을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멀고 불행은 가깝습니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이 적극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는 욕구, 또 뭐 소극적으로는 불행해지지 않으려는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게 이제 인생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뭐 힘들어도 아파도 또 일어나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행복에 대한 바람과 어떤 불행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면 이제 행복해질 만도 한데 이상하게 행복은 우리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고 불행에 대한 두려움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행복에서 내가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 있는 걸까요?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일단 단순한 노력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은 이거 아니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기특하도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교훈이에요. 당연히 기특하죠. 저 사람 굉장히 성실해요. 저 사람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저 사람 대단해. 기특해. 근데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헛되도다. 뭐 하는 거냐 그게.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 걸 헛되다 그런다. 단순히 성실이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단순한 성실과 노력 끝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행복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 지수는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속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든든해요. 그래서 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노력만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야겠죠. 그럼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 안에서. 인생의 행복은 그분을 믿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믿느냐, 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 그 자체는요, 인생의 행복은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행복합니다. 딱 그만큼만 천국이고 안식이에요. 성경은 초지일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거냐? 구약 신약이 마찬가지인데 초지일관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뭐 다른 어떤 열심히 뭐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제사보다 오히려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결국 노력하는 만큼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만큼 사랑받고 사랑받는 만큼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승천한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빼고 구약 성경에 둘 다 나오는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에녹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대단한 사람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신약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고 비유거든요. 그걸 보고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냐면, 내가 살아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살아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구나. 누구처럼 하면? 에녹처럼 하면. 또 엘리야처럼 하면.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래간만에 이 그림을 한번, 글씨가 쬐끔하지만 밑에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나요. 예수님의 초림 때 끝날 줄 알았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이 끝나는 거구나 다들 생각했어요. 당시에 제자들도. 근데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왜 죽어요? 이제 세상이 끝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돼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세상 나라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올 거야. 그때 끝날 거야. 그때 그랬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어요. 그때 세상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의 그 초림과 또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사이의 기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나머지 기간이에요. 종말 때까지. 그걸 성경은 말세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 두 세계가 겹쳐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에 속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땅에 속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기가 이 말세,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럼 누가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누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예수 믿어도 다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행복하지 않고도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시작되는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엘리사처럼 빼앗는 자의 것, 빼앗는 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어떻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갔는가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기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요. 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구약에는 없었어요. 특정한 저 몇 사람만 맛볼 뿐이었어요. 모형적으로. 근데 신약 오늘 우리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 믿는 누구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왜 살아서 천국에 승천한 걸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우리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세요. 자,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신약 백성들을 하늘에 속한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이 지금 오늘 시작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아주 강한 바람. 무엇 생각이 나요? 성령의 바람. 성경의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돼요. 강한 바람이에요. 강한 바람. 성령의 강한 바람. 우리에게 있어야,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성령의 회오리 바람의 역사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자, 그럼 바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데리고 가셨더라.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에녹처럼 그냥 간단하게. 근데 그러지 않고요. 뜸을 들여요. 엘리야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세요. 자, 내가 너를 하늘로 올릴 건데 내가 시키는 거를 몇 가지 해라. 처음에는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뭐 가서 별게 없었어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여리고로 가라 그러죠. 하나님 데려갈 거면 그냥 데려가시지 뭐 자꾸 이러고 저거 시키시나요?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여리고나 베델이나 이 요단이나 이런 곳에 뭐 선지 생도의 학교가 있어서 그들을 한번 둘러보고 가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자꾸 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가라니까 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4절 말씀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 다음은 또 요단으로 보내요. 6절이에요. 가라 그러니까 또 가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네. 그렇지. 두 사람이 가니까 세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 근데 두 사람을 놓고 또 가라 그러시니 또 가야 되는. 그렇죠. 우리 최호성 교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고 오라 그러니까 오고 또 두고 가라 그러니까 또 가야 돼. 네. 그리고 비로소 어디에 가요?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에녹은 동행하니라 한 단어로 설명했지만 엘리야는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동행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다고. 그가 승천할 만한 사람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사람인가? 행복할 만한 사람인가? 무엇을 통해 증명되고 있느냐면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사람인가? 누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순종이 쉽나요? 어려워. 이게요, 다 나를 위한 것이란 걸 알아도요, 우린 죄성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나의 순종을 돕기 위해서예요. 죄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끌어안고 같이 죽으신 거죠. 가만히 보니 얘네들은 순종하기가 어려워. 얘네들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냥 죽지 않으니 예수님이 같이 끌어안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음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죽으셨구나. 이걸 믿고 기도하면 죽음의 효력이 나타나서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화가 나요. 화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미쳐서, 분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가라앉아요. 이런 체험이 자꾸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도 뭔가 이렇게 서운한 말을 들었어. 서운한 말을 들으면 그게 왜 서운한지가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서운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라는 걸 내 스스로 이렇게 내가 말해요. 그러면 저것은 내가 서운해할 만해, 내가 상처받을 만해.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은 자꾸 내가 화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나를 동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동의하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끄집어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하루만 가지고 있잖아요. 끌어안고 하루만 자면 그게 진을 쳐요, 여러분. 진이 알아요? 진?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친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요, 생각 안에. 생각 안에 집을 지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고 이게 오래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런 거.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처 때문이건 어떤 서운한 일 때문이건 뭐 때문이건 내 마음에 아픔이나 상처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분노, 이 상처 안고 잠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화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면 금방은 아니더라도 조금 지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참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은 놈은 화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순종하면 우리는 또 베델에 이르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또 베델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참아내야 하는데 참기가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할 수 없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잘 참을 수 있도록, 이게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뭔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여리고에 또 도착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걱정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걱정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음이 바뀌면 요단이에요. 요단. 그 다음은 안식에 이르고 행복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그 값이 싸지 않아요. 행복의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예수님 아들의 피값이 행복은. 자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어요. 노력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바늘구멍 같습니다. 행복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반드시 천국은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은 죽어야 들어가요. 순종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과 반대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어떻게든 살아서 행복을 쟁취하려고 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죽어서 행복을 그분께 맡기려고 해요.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죽어야 지킬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죽으면 쉬운데 죽기까지가 어려워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행복은 반드시 죽음 뒤에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죽으려면 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 갈 때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 녹슨 십자가 끄집어내려면 나오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십자가 꺼내봐. 너무 막 깊숙이 막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날마다 끄집어내서 써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끄집어내서 날마다 써야 돼. 조금 승질 나는 것 같다. 상처받는 것 같다. 조금은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조금 우울한 것 같다. 외로운 것 같다. 자꾸 끄집어내서 써야 돼. 하나님, 죽은 놈은 외롭지 않게. 하나님, 죽은 자는 서운하지 않게. 자꾸 그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네. 내가 마귀한테 지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갖다 써야 돼. 그럼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게 실용적이어야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막 피부로 막 느껴져야지 그게 실제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다면 우리 자랑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근데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지 자랑할 수 있어요. 부활은 죽음 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걸 주시기 전에는 내가 죽은 자인가를 시험해 보셔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림이한테도 그랬어요. 하림이가 막 지희랑 막 이렇게 또 싸우려고 막 이러기, 하림아, 아빠 나 한번 참았어요. 하림아, 좋은 걸 주기 전에는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인가를 시험해 보십니다. 아담이 죽음의 깊이에 잠을 잤기 때문에 하와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거야. 만약 그 깨어나면 하와를 선물을 못 받아. 칼로 찔러도 깨어나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들고 죽어야 좋은 것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죽은 자인가를 찔러 보실 때 너 잘 참아야 돼.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 너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죽음이 증명된 자에게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걸 주시기 전에는 시험해 보신다. 이때 힘들어도 십자가 붙들고 죽어서 참아내야지 그 후에 오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 목전에서 40년형을 선고받고 광야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죽은 자인가를 시험하는 그 문 앞에서 너 죽었니? 하고 푹 찔렀더니 번쩍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래? 그럼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여러분 되게 억울한 거. 죽어야 삽니다. 죽은 자만 좋은 걸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쉽게 하시려고, 순종을 쉽게 하시려고. 오늘도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순종하고 자꾸 순종해야 비로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순종이 나를 부인해야 순종해요. 머리가 자꾸 돌아가요. 왜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왜 자꾸 여기로 가라고 저기로 가라 그래요? 아, 싫은데요? 여기가 어땠어요? 아니, 데려가려면 빨리 데려가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나를 죽이고 죽었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천국이 나는 점점 변화되고요. 내 삶은 점점 천국에 가까워져요. 행복해집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 천국은 밭에 갖다 뿌린 씨와 같다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야 돼요.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1cm씩 1cm씩 자라나는 거예요. 죽어서 순종하고 죽어서 순종하고 순종으로 나의 죽음을 증명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행복을 선물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아주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좋아요.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자꾸 따라가다 보면 하늘에 올라갈 겁니다. 순종하는 그 길에 행복이 있어요. 저도 그거 하나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천국이 자라나고 완성될 거라는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게 있는데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간절함.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해져요. 그 간절함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름도 비슷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형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고 그의 능력도 이어받은 수제자였어요. 닮은 꼴이었어요. 어쩌면 엘리사는 곧 엘리야였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와 그토록 닮게 만든 것일까요? 간절함이에요. 엘리사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닮기 원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너는? 그러니까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결국 그 간절함이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겉옷을 갖게 했고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누구를 닮아 순종하는 거냐면 예수님 닮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는 건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종을 보면서 내가 그 복종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천국에 가고 행복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죽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닮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인으로 오셔서 죽고 그냥 바로 끝나도 돼요. 1년도 안 걸렸을 수 있어요. 근데 무려 33년이나 사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보고 간절히 닮기를 원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간절히 닮기 원했던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보고 나도 간절히 그 복종을 원해야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오늘도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오늘도 살아나게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기를, 그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서면 나도 서리라. 결국 예수님과 같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은 뭐에 대한 간절함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우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종하는 것이고 그래야 행복해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에 있어서 필요한 게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이 가면 가고 예수님이 쓰면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시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왕, 곧 그리스도 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간절함으로 하루를 살아야만 그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닮아야 되고 예수님 들어가신 그 천국에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순종할 때 닮아가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순종할 때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천국, 내가 이룰 수 없는 행복에 이르는 거죠. 내가 살면 내 수준에서 살아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예수님 수준에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들어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 닮기 원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든 모르든 베델로 가라 그러면 가고, 여리고로 가라 그러면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요단으로 가라 그러면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이 죽음을 요구하는 길이기에 죽기 전에는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도 발버둥 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 때 결국 그 하루가 쌓여서 내 행복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씩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께 순종할 때 순종하는 만큼만 엘리사와 같은 간절함으로 엘리야처럼 순종해서 죽어서뿐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